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살벌하고 위협적이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2개 지파 중에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입니다. 남쪽에 있는 2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북쪽에 있었던 10개 지파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거대한 대제국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었고요.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남쪽에 있었던 이 지파,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역시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거대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위협은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21세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의 여파는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과 북쪽에 있는 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잠깐 휴전 중에 있는 거죠.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종전이 아닙니다. 종전이 아니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에 보면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남미 국가를 향하여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언제 쳐들어갈지 모른다고 지상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2년 전부터 시작된 그 하마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중동의 강국인 이스라엘이 항상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이란, 이라크 여러 나라를 동시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상품 중에 효자 상품이 방산입니다. 방산. 미사일, 탱크.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돈을 벌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그 무기들이 나가서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회의론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한편에서는 과연 그 무기가 사용될 때 남편들을 잃고 아들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돈만 많으면 평화로울 것이다. 우리 가정이 돈만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언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것이다. 또 일면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주부들, 여자분들은 과거에 세탁기만 있으면 굉장히 빨래하는 데 좋을 것이다. 네, 편리해졌죠. 근데 세탁기가 모든 행복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에 못 살던 사람은 아파트에만 살면 평화로워질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근원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 일시적이고 너무나 이 가변,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야 너희들에게 평화의 왕 샬롬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이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다가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죽을 이후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이곳에서부터 내 옆자리부터 우리 가족부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물론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이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지금부터 이곳에서부터 내 옆자리부터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궁극적이긴 한번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일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미래형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미래형의 궁극적인 성취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분이 언제 오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래에 오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변화되었고 성령을 체험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누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거다 하고 자꾸만 거짓말을 해대요. 근데 그거를 또 믿고 있어요. 우리는요 현재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은 현재부터 출발해요. 야 다음에 잘 될 거야. 물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도 과거형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측에서 볼 때는 다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나도 믿음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서 지금 대림절 주간 주님 오시옵소서. 근데 오시옵소서가 과거에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기업에 오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이새의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그냥 난다가 아니라 결실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결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증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할 때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를 만난 구체적인 체험이 없으면 늘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근데 우리의 고백이 뭐냐? 예수를 믿은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평화가 없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했어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뭐냐면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평화의 나라. 우리 삶 속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하리라? 강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얘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가 있었죠, 총명이 있었죠, 모략이 있었죠, 재능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그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고, 그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누가 오셨냐? 한번 따라서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그들을 담대하게 하고 그들의 재능이 있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은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토탈, 전부 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다가도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악인이었는데,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과거에는 싸우기 바빴는데, 남을 헐뜯기 바빴는데, 엄마를 헐뜯기 바쁘고 아빠를 손가락질했고 내 자녀가 왜 이런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서 우리 가정에 와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규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아직 안 바뀌신 가정은 없으리라고 저는 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2절의 그 말씀대로 점점 바뀌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바뀌신 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뀌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대로 산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의 삶이에요. 기적의 삶. 무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에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로 임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요, 불이익을 보면 정의로 바꿀 것을 믿으며 살아요. 할렐루야. 불의만 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를 보면요, 이 불의가 이제는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어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그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대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죠. 지금 현재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기억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어제 불행했느냐? 지금부터 행복하면 된다. 어제까지 아팠느냐? 지금부터 건강해지면 된다. 어제 돈이 없었느냐? 지금 생길 것이다. 아멘. 좀 커야 되는데. 아멘. 예, 돈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좀 커야 돼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과거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지금 아수르 대제국의 위협을 받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새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한 뿌리가 나와가지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4절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복하지 않아요. 보복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 나오지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의 막대기를 치며 세상을 치며 그의 메시아의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인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오로지 뭐를 해야 되냐면 따르세요. 축복하며 용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네, 이걸 해야 돼요.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에요. 내가 악인을 치다가 내가 악인이 돼요. 내가 정죄를 하다가 내가 정죄를 당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그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면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축복할 뿐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관용합시다. 이 관용합시다가 평화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니까 내가 너를 판단하러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세금자 권사님이 제일 은혜 받으시죠. 네. 판단하지 마세요. 오로지 내 자녀일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용서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너보다 인생 많이 살았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웠죠.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 내 자녀들을 관리하고 도와줄 뿐이에요. 그를 붙들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힘겹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근원적인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죠. 부족한 게 있죠. 나하고 틀린 게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해를 하시고 사랑하시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를 이기려고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아니요. 그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할렐루야.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힘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시리라. 예, 맞습니다. 공의.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공의예요.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리하고 어린 양은요 천적이 천적. 어린 양은 무조건 이리에게 잡아먹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누웁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함께 있다. 투게더예요. 위드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말이 되나?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 어린 양이 문제겠어요? 이리가 문제겠어요? 이리가 문제죠. 그죠? 근데 잡혀 먹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는 이 말을 할 때 이해를 하고 했을까? 여러분, 그때 강대국은 누굽니까? 아수르예요. 대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뭡니까? 페르시아예요.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국.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남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거대 제국 아수르, 거대 제국 바벨론, 거대 제국 페르시아, 거대 제국 헬라, 거대 제국 로마. 이스라엘은 항상 작은 나라, 피해보는 나라, 침탈당하는 나라, 수탈당하는 나라, 노예로 끌려가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돈이 부족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작은데 무엇을 하지? 우리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내 옆집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 잘 돼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설사 100억이 있을지라도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1조 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소유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읽었지만 어린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요 어린 양을 잡아먹지요. 어린 양이 이리를 안 잡아먹어요. 예수님이 상징으로 요한복음에서 뭘로 나옵니까? 어린 양으로 나와요. 어린 양은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써요. 이리를 잡아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어린 양하고 이리하고 함께 사냐? 사자하고 어떻게 염소하고 함께 사냐? 죽을 때만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많은 신약 성서에 나왔던 레위인과 제사장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편에 섰습니까? 어린 양의 편에 섰습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반대편에 섰어요. 독수리와 사자와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반대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평화가 나올까? 우리는 강해져야지 평화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평화롭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어떻게 도대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힘 있는 편에 선 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 속에는요, 자꾸만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이 육신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뭘까요? 이 대림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긴다, 얻는다, 부자 된다, 행복하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 가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기독교의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지식 없는 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우리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 돼요. 저는 매주마다 어제도 했지만 이 길거리 나가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 나눔, 축제라고 그래요. 축제, 페스티벌. 우리는 무슨 자랑하려고 그런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어떻게 붕어빵을 나눠주고 부침개를 나눠주고 니네 교회 오라고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돈을 봉투에 담아서 한 5만 원씩 나눠주면 아마 이 교회 여기 지금 꽉 찰 거예요. 아마. 주일날 여기 그냥 꽉꽉 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똘똘해, 내가 너보다 뭔가 잘났어, 이거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낮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그럼 독사가 얼른 물어버리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주는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군대로 이긴다고요? 군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과거에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래갖고 많은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10번을 보냈어요. 한 번만 정복하고 9번은 줬어요. 그게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에 남은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왜 이슬람 세력들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군 전쟁하러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이슬람의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슬람의 많은 도시들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저 기독교인들이 쳐들어온다, 우리도 쳐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지금까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싸우고 있는, 그때 악함이 지금까지 그 뿌려진 씨앗들이. 여러분, 폭력은 내 자식에게도 행사하면 그 아픔이 남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행사하면 남고, 내 남편에게도, 내가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어렵지요. 솔직히 어려워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쉬웠겠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렇게 쉬웠겠냐고. 근데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길밖에, 유일한 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정당성을 찾지 마십시오.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고 내가 참을 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독사들과 함께 살고 이리와 사자와 어린 양과 염소가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곳에부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관용하고 힘들죠. 그거 힘들어요. 저도 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쩔 때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럴 때 싶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화를 내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힘대로 다 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당황스럽고 어쩔 때는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어쩔 때는 침뱉음을 당해서 내가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건가? 그러나 그때 내 마음속에는 야, 네가 예수님 조금 닮았다. 이제.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중에 증명해 보이세요. 네가 옳았다는 걸. 네가 참았다는 게 정말로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구나라는 증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꼭 여러분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